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도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마음의 결단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드리는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기도와 결단들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향한 동일한 좀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인사하지 않은 앞뒤 사람과도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오직 주만 위해 사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네. 위대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인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앞에 사오니 그 말씀의 의미가 언제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장차 언젠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모두 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의 시기에 꼭 안아줄 터이니 흔들리지 마라. 오늘도 어두움 속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속삭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려워하고 막막해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며 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크고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셀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와 셀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더욱 성숙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새롭게 공동체로 올라온 새내기들과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셀 가족들에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10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월 14일 사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집에서 또는 병상에서 해외 출타 중에 또는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리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로 출발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현장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살 하세요. 네, 살아내고 살아나세요 라는 의미로 서로 살살 하자고 같이 축복하는 올 한 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10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아직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거나 하나님 품에 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과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죠.
이 완성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것도 아직 완성된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지금은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하나님 품에 간 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여전히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과 생명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시려 하는 이제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고 내 죄 용서 받았고 나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막상 살다 보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처받고 불완전한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죠.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열 문화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귀인이 뭐 쉽게 말하면 귀족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한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헤롯 가문이 그런 통치권을 대리로 가지고 그 지방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분봉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헤롯 가문이 예를 들면 예수님 시절에 다스렸던 헤롯 왕 1대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로마로 가서 그 아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사도 그런 때가 있었죠. 과거에 뭐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중국이나 또는 북방에 큰 제국이 생기면 가서 인사 좀 하고 승인 받고 나서 뭐 여기 왕위에 오른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다 비슷한 겁니다. 단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좀 움직이네요. 반대 세력들이 우리는 이 사람 싫어하면서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고 이런 정치적인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귀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돈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 열문화라는 돈을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자, 한 문화, 예수님 시절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은화입니다. 실버 코인이에요. 자, 이 1문화의 은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당시 일꾼의 100일치 임금, 100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종 한 명씩에게 주면서 이걸로 장사를 해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명령을 내리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위해서 종들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니 분명히 이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종은 모두 몇 명입니까? 3명. 쑥스러워서 말 못하신 거죠? 그럼요. 벌써 잊으실 일은 없고. 자, 3명의 종만 나와서 얘기를 해요. 7명은 어디 갔나 도대체?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7명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3명만 왕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나게 열심히 했네요. 이윤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왕이 기뻐하면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가 되어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큰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열심히 일해서 5문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그를 칭찬하면서 너는 5고을을 5지방을 다스리거라 하면서 통치권을 권력을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주군께서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무섭고 엄한 분입니다. 그래서 괜히 뭐 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해서 다 까먹을 바에는 그냥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분노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냐. 이 대목에서 은행의 역사는 참 길구나 문득 떠오르게 돼요. 2000년 전에도 이미 은행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었겠지만 어쨌든 은행은 개인 사업자네 원래. 자, 어쨌든 그 종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내용의 앞부분에 있던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작을 계획했던 그 원수들을 모조리 처형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이 비유 속의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떠나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미와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은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시고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할 일을,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걸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문화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은 한 문화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문화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를 좀 우리가 체감하고 이 속에 있는 종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그냥 평범한 일꾼의 100일치 일당입니다. 뭐 굳이 우리식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100일이면 3달 좀 넘는 기간인데 3달치 급여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래도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2024년 시급이 9,860원이니까 뭐 하루에 그러면 이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고, 그러면 뭐 대충 8만 원 조금 안 된다고 합시다. 곱하기 100, 8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적지 않은 돈이죠. 자, 그런데 비유 속 귀인의 종들은 서민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부리던 노예가 아니고 심지어 서민도 아니에요. 비유 속의 귀인의 종들은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상을 받고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무려면 그냥 집에서 뭐 청소하고 빨래하던 종한테 야, 네가 장사 열심히 했구나, 10고을을 다스려라, 5고을 다스려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나라 망하잖아요. 난 집에서 청소만 하던 일꾼인데 내가 어떻게 지방을 다스려요? 그 귀인하고 관계는 주종 관계죠. 여러분, 고대에는 왕의 신하들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왕에게 있어서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폐하, 저는 폐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러니까 호칭이 종이지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하는 종이 아닌 겁니다. 나름 힘과 돈을 가진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왕위를 얻는데 성공하면 권력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문화가 애매하고 부족한 돈인 겁니다. 우리 같은 서민한테 야, 3달치 월급 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열문화 비유와 아주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거기서도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요. 왕은 아니에요. 멀리 여행을 가고 집에 있는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데 그 돈이 이름이 달란트예요. 자, 이 달란트는 예수님 시절 일꾼 일당의 6,000배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6,000일만큼의 임금이에요. 일문화는 100일, 달란트는 6,000일. 비교가 안 되죠. 굳이 계산을 뭐 우리식으로 해보자면요, 1달란트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종이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달란트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아놓고도 마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는 위축돼서 가만히 있었던 그것이 그에게 이제 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화는 달라요. 달란트하고 비교해 볼 때 이 한 문화는 참 애매하고 부족한 돈이에요. 특히 귀인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업하라고 그런 거예요. 창업을 하래, 창업을.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땅 가지고 뭐 갖고. 그런데 이런 한문화 푼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이게 이 귀인의 종들의 솔직한 걱정인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의미하는 달란트와 달리 한 문화는 애매하고 부족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종들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이 애매하고 부족한 한 문화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주군께서 정말로 왕이 돼서 돌아올 수 있을까? 반대 세력들이 저렇게 반대한다고 사신들까지 보낸 것 같은데, 저 반대 세력 만만치 않은데 내가 여기서 처신 잘해야겠는데, 줄 잘못 탔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문화도 어차피 별 볼 일이 없고 주인도 왕이 될지 말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 이참에 줄 갈아타자 하고서는 귀인을 배신하고 한 문화는 내가 꿀꺽하고 불순종하는 길, 아예 떠나는 길이 이제 첫 번째
옵션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일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왕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파들이 나를 굉장히 주목해서 볼 거예요. 아, 저놈이 지금 그 귀인의 편에서 계속 끝까지 남아있구만. 알았어,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주군에게 충성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리거나 끝까지 충성하거나. 단순히 순종했다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을 갈아 바꾸느냐 계속 같은 주인을 섬기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결국 10명 중에 2명만 순종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죠. 그 열심히 장사를 한 두 종은 비록 한 문화가 그들 수준에도 애매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은 나머지 7명은 뻔하죠. 배신하고 안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받은 한 문화를 가만히 놔뒀다가 다시 가져온 종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죠. 그 말은 이 한 문화가 애매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명령대로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배신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머지 7명처럼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주인이 진짜 왕이 돼서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된 거죠. 지금은 반대파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막 한 문화 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티나면 표적이 될 것 같아. 그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은 1%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돌아오면 어떡하냐 말이죠. 아, 이거 굉장히 갈등되네. 줄 잘 서야 되는데. 그러자 묘수를 떠올린 겁니다. 아, 이 일문화를 가만히 잘 보관해야겠다. 가만히 놔뒀다가 혹시라도 정말 주인님이 왕이 돼서 돌아오면 그때 일문화를 그대로 드리면서 내가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만 잘 설명을 하면 내가 다시 주인 밑에 줄을 설 수 있겠지. 일단 지금은 내가 주인의 종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해. 이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왕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처신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다렸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이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꾸짖은 거예요. 주인을 왕으로 존경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준 그 일문화도 하찮게 여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안 그랬다는 듯이 뻔뻔하게 왕 앞에 와서 저 여기 있습니다. 교활한 거죠.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안 나타난 7명보다 이놈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자, 일문화가 이런 거였고, 그래서 종들이 일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문화를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고 순종한 것은 이런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과 이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한 문화의 의미를 제가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문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애매하고 부족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열무나 이야기 앞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말미에 나오는 여리고성 앞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 예수님을 막 찾고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이 저리 가, 부정한 사람은 저리 가 라고 거절당했던 그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한 세리장 삭개오. 바로 이 사람들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인생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한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해 보이지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맡긴 한문화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하거라, 그들을 살리거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문화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거부했던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열무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일어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면요, 삭개오 같은 한 명의 죄인을 찾아서 구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바로 심판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하나님 나라 완성해서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삭개오 같은 죄인, 이 한문화 같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부족한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이 한문화를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다. 이것이 이 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의미하신 한문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갈 주의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문화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구원하라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곳입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외모가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살 힘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없는 게 없는 사람. 이건 아니다. 아니에요. 없는 게 없는 사람도 웰컴. 왜? 없잖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구원이 없는 인생, 그런 죄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한 문화처럼 부족한 한 영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찾으시는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 문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한 문화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기에는, 저를 따라할까요? 애매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네.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기에는 애매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바로 한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동시에 내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나도 힘든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지만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힘들다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감정.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나 죄인 맞아요. 근데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하면 또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예? 자, 이렇게 부족함과 아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작고 비천하다고 말하려니까 뭔가 애매한, 이렇게 애매하게 느끼는 모든 분들은 내가 한문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능도 애매하고 능력도 애매하고 성적도 애매하고 직업도 애매하고 생긴 것도 애매하고 키도 애매하고 가진 것도 애매한 인생.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세요? 네.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인생. 그래서 늘 부족하고 뭔가 좀 이렇게 결핍이 느껴지는 인생. 저를 따라합니다. 딱 제 얘기입니다. 차라리 아예 못하면은 생각을 안 하죠.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매달려 보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고, 뭔가 이뤄보겠다고 시간과 삶을 불태웠지만 결과를 보니 되담한 것 같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어디에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인생.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되게 애매하고 부족한 목사예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저를 이제 2대 목사로 이제 내정을 한 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죠. 이제 사임을 하고 여러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며 이제 견학을 했습니다. 소위 탐방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그런 그분들의 목회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은 다 저렇게 능력 있고 훌륭하고 리더십인데, 설교도 저렇게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이제 담임 목사를 하지?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걱정이 몰려오고 막 주눅이 들고 이게 될 사람이 된 게 맞나? 막 걱정이 들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언제 네가 담임 목사 맡아서 사역할 만한 사람이어서 맡겼냐?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애매하고 부족합니다. 설교도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같은데 되게 썰렁하고, 하여튼 애매해요. 리더십도 있는 것 같다가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고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밖에 계셔요. 그에 비하면 참 저는 애매하고 부족한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한문화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한문화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갑자기 엄청난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순종하는 게 내 목표예요. 여러분, 애매하고 부족한 한문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다 이루고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도 한문화예요. 있어 보일 뿐이에요. 있어 보일 뿐이지 남몰래 고통받는 큰 구멍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애매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매하고 부족해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일, 분명히 나 열정이 있어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서 내가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아주 내가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애매하고 부족해서 고민이 됩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부족한 나의 일이,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한 문화의 삶입니다. 정말 잘 해내고 싶지만 결과가 애매하고 부족해서 낙심되고 위축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1문화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문화씩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한 문화씩 가다 보면 그게 5문화가 되고 10문화가 되는 거죠. 부족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기다려 봐야 계속 기다려야 돼요. 충분한 때는 인생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애매함과 부족함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워주시고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내 수준은 딱 1문화 정도이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늘의 크기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그리고 오늘 비유 속의 한 문화처럼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거 가지고 정말 될까라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 예수님이 주신 인생 맞고 그 한 문화가 2문화가 되고 2문화가 3문화, 5문화, 10문화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문화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돕는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희미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애매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내 인생의 한 문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삶 자체가 통째로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도전하고 있는 일, 또는 씨름하고 있는 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와 아픔, 이것이 그런 여러분들의 처지가 이 역부족인 것 같은 애매하고 부족한 한 문화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반드시 채우실 나의 소중한 인생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한문화 인생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한문화의 인생을 한문화씩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충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늘 역부족이어서 마치 비유 속의 한문화처럼 애매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이 한문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한문화이지만 이 한문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인생,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인생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문화 인생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모든 그 과정들, 때때로 부족하고 부딪히고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 여기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문화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믿음과 용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문화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문화 하나씩 나아갈 때에 그것이 두 문화가 되고 다섯 문화가 되고 열 문화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매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그들의 인생의 씨름과 그들의 구투를 하시는 그 노력과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의 나라를 맡기리라,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최후의 상급을 주신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불완전하고 흔들림이 많은 인생을 넉넉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한문화와 같은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맡기신,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환대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그 한문화와 같은 영혼은 누구인가? 우리 그들을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함께 했으나 떠난, 연락이 안 되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선 부족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선 부족하지 않은 그 한문화의 영혼을 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안산 동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이노니아 하우스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문화와 같은 그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그리고 사랑하라고 돌보라 하시는, 구원하고 살리라고 하시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문화 영혼들, 우리 한문화와 같은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채워져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부족해 보이는, 구원받기에 부족해 보이는 그 한문화와 같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친구를, 그 이웃을, 그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영혼들, 함께 했으나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덧 멀어진 그 영혼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그 한문화와 같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안산동산교회가 그럴듯하고 멋있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문화처럼 저런 사람도 교회 오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한문화가 다섯문화로, 열문화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며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할 때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 함께 누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로 우리 동산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그 부족함을, 그 비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이미 구원받은 건 맞지만 아직 완성되는 그날까지 수많은 흔들림과 넘어짐과 불안전함 속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때때로 눈물 짓고, 그러나 용기 내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한문화치 인생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그렇게 능히 살아낼 힘과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문화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문화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그것이 배가가 되고 열매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으로 다다르며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렇게 한문화와 같은 영혼들, 작은 인생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되게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문화와 같은 영혼들과 친구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며 섬길 때에 그 한문화가 두문화로, 다섯문화로, 열문화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한문화 인생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살아내고 살아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그 손길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그 손 위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한문화 같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구원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동산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큰수 맑은 새 다들 기억하지요? 보통 큐티할 때 이 책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말씀 묵상해도 괜찮은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솔직히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말씀 묵상이란 건 무엇인지, 올바르게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2024 전교인 세련육 특집 워드편,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련회 등록해보고 싶어. 수련회 등록해! 보고 싶어. 하늘 예쁘다. 눈 안 오나? 늘 예쁘다. 누나 오나? 은혜.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수련회 가야지. 우리는 왜 드림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드림이 있습니다. 업드림, 다드림, 두드림. 이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드림 공동체의 겨울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전교인 셀 양육이 1월 21일과 28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 하임 공동체의 겨울 수련회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임 공동체라는 주제로 2월 3일 토요일부터 2월 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파주 솔수양관이며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임 공동체의 모든 셀과 마을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 리더나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청 있는 공동체 겨울 수련회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불광동 팀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마을별로 전달된 구글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있는 공동체 모든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있는 공동체에서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안내와 음향을 포함한 모든 파트이며 수련회부터 함께하게 됩니다. 신청 마감은 1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은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1월 20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매일 저녁 8시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1층에서 5층까지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준비하는 신년 첫 연합 예배입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문화와 같은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예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랑 3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인쇄하셔서 소속 증명서와 법인 설립 허가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간편 발급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처에 주민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4기 생수의 강이 1월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명석 목사님께서 1월 15일 월요일부터 1월 27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갖습니다. 온전한 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이며 12인승 운전이 가능한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안산 동산교회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6.25 참전용사 후손과 선교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아 선교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1월 14일 오늘부터 24일 수요일까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사무처 수거함에 모아주시면 되며 개인정보를 위해 제출하실 때에는 기기를 초기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쭉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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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한문화처럼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주셨기에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문화 한문화가 5문화가 되고 10문화가 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 완성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 한문화와 같은 영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구원하기로, 그리고 살아나도록 돕기로 결단하는 안산 동산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